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던 고넬료의 사람들이 이제 다 성령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먼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또 설령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고넬료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함의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고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로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복음을 듣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셨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보실까요? 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오셨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위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다, 또 위에서 덮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말은 성령이 본래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성령은 본래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특별히 갑자기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고넬료의 사람들, 그들이 무언가 기대는 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는 있었겠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으리라, 이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를 갖느냐?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의 간절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의 소원들이 성취되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순간이 바로 지금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갑자기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갑자기 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은 바로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45절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여기서 보면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 부어 주심으로라는 구절을 보면 원래 붓다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쏟는 거죠. 어떤 물이라든지 기름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의 문법적인 형태가 무엇인가 하면 3인칭 단수 완료 수동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완료형이자 수동태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부어짐을 당한 거죠. 수동태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물 쏟듯이 그렇죠? 완전히 부어짐을 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위로부터 이제 아래로 이렇게 확 쏟아 부어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이 수동태로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체, 그렇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이 완전히 쏟아 부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보내실 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보혜사는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보내시느냐?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시느냐?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보내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까닭은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역사로, 누구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 힘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도 받고 우리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도 주신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이 성령을 주시겠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라 하시는 것처럼 바로 성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는 성령 받으라 명령하셨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아야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다 이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어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게 성령이 그냥 내려와셨다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이 어떠냐면 이 성령이란 부분이 거룩한 영의 선물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성령을 원어 성경에는 좀 풀어 쓴 겁니다. 거룩한 영의 선물.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선물이라는 말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뭐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이제 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음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우리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성령에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구약 시대에도 보면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사사 시대의 사사들을 보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어떤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인간의 힘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바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도 영원히 내주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면 성령께서는 또 이제 떠나가시고 또 다시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구약 시대는 아무한테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가 오게 되면 성령이 오시는데 일단 우리에게 한 성령이 오시면 다시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 내주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은 골라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45절, 4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했어요. 자, 놀랐다는 겁니다. 누가 놀랐느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죠. 그들이 놀란 거예요. 무엇으로 놀랐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받았다? 그것은 뭐야? 그들이 믿었다.
그들이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구원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바로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이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령 받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그야말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직 미리 택하셨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무엇을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적이고 주권적인 그 은혜의 택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그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바로 자기가 전하는 이 설교를 듣는 고넬료와 그 사람들도 그들로 똑같이 자기와 같이 오직 미리 택하신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가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고넬료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받은 성령이 또 이 고넬료가 받은 성령이 다 동일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이든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든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미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증거해 주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증언한다라는 것은 법정 용어인데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바로 천국과 지옥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그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닌 바로 우리의 상급을 위한 헤아림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은 우리가 면제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왔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내가 혹시라도 천국 갈 수 있을지 또는 지옥 갈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헷갈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염려를 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설령 내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나의 믿음을,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친히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친히 증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징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장으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의 표시를 우리에게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인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꽝 도장 성령의 인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 하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에 거하실 때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또 우리가 성령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축복에는 항상 사명이 따른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또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다시 쉬운 말로 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는 것은 축복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겁니다. 권능을 받으면 뭘 해야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그죠?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뭘 했느냐,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방언이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말하게 시켜요? 그들이 받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을 시키는 겁니다. 말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복음에 능력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뭐 어떤 사람이 한마디 얘기했다고 해서 그 3,000명이나 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거기에는 비록 베드로가 말은 전하지만 성령께서 그 말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그야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고, 또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고넬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이러한 선순환이 이제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우리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 있어야 되죠. 보고 듣고 제가 듣고, 그렇죠? 그러한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만 증인이 되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2절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라고 써요. 뭘 얘기를 할 것이냐, 무엇을 전도할 것이냐.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재판장이시자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판장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들은 다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로 아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재판장 되시는 그 공의로운 재판에 의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 따르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냐?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 한 번 들으면 복음 뭐 그 말이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데가 아니라 복음은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우리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고, 또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자리,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 집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 45절과 4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을 때 그들은 놀랐다고 했는데 왜 놀랐느냐? 바로 그것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죠. 이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라고 했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방언으로 말했다, 다른 언어로 말하고 다른 언어로 하나님 높임을 말했다라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이 방언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랄랄라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의미 있는 방언인 거예요. 의미 있는 방언.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이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따르는데 그 능력이 뭐냐? 이것은 서로 분열되고 갈라진 것들을 서로 하나가 되고 통일시키는 능력이 이 복음에 따르는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 받은 지하들이 뭘 했어요?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계 각곳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각각 자기네 나라 방언이죠, 자기네 나라 언어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 쉽게 말하면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그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신기해서 놀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어로, 그렇죠? 언어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막혔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통일이 되고 소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 4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지금 오순절날 있었던, 그러니까 동일한 일이 지금 베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성령 받은 고넬료 집안 사람들도 서로 다른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세례받고 그들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이 고넬료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증거,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우리는 오직 미리 택함을 받은 증인이라고 했는데 바로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베드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되기 위해서 오직 미리 택함을 받은 것처럼 바로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내려.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 디모데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창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근데 바울은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 받은 자로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 받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요. 하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집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 44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어요. 성령 강림하시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특징이에요. 오순절 날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 엄청난 그 성령의 그죠? 강림을 받고 성령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도 그죠? 그 사도를 못지않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디가 우리에 있느냐, 이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받느냐? 바로 이 성령이 내리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인 거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성령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내리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뭐예요?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또 이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 자리가 말씀의 자리인 겁니다. 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주인공이 두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말씀을 받는 고넬료.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고넬료에서 기록할 때 보면 앞부분 2절 이하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어요. 또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시마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베드로도 어때요? 기도하죠.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그 보자기 환상을 보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는 비결은 뭡니까? 기도해서 받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죠.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이 본문이 연결되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달라고 성령 받기 위해서 구하면 어때요? 주시고 우리는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찾아내면 우리는 성령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고넬료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성령 받은 자리가 말씀의 자리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은 그냥 베드로가 말하는 그 복음을 듣기만 한 겁니다. 자,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오직 말씀을 듣는 것밖에 안 했는데 그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동사는 그냥 귀에 이제 그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를 해서 아주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어때요?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가 전해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때요? 이 고넬료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앞에서 보면 이 고넬료가 자기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경유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말을 드리려 한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이 말은 말씀을 의미하는 말, 그러니까 이 레마라는 말의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느냐,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냥 바람소리와 같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박혀서 그 마음의 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인가,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정말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바로 항상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이 권능을 받고 바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초대할 때 절대로 자기 혼자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고넬료는 그 베드로를 초대할 때 바로 자기의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의 친족 또 자기의 친구들을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뭐요? 썩어리수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이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으면 반드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 특별히 자기 가족을 전도하는 일,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은 자녀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없는 분들 계시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을 어때요? 우리는 강권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제 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들이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도 끌고 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 성령 임하시는 자리에 놔야만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전도하는데 너무나 안 되니까 자기 남편의 그 구두죠. 그 구두를 교회에 가져갔다. 자기 혼자 교회 오기는 어려우니까 정말 너무나 이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오질 않는 거죠. 그 때문에 그 남편이 신는 구두를 품에 안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내 남편이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남편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남편의 이 구두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내 남편이 이 구두 신고 바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결과가 해피엔딩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죠? 그 남편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아주 큰 중직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들도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믿지 않은 우리 남편들 왜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 여러분의 자녀들 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바로 온 가족 식구들 다 예수 믿는 가정 천국의 축복이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